완성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야곱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드러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어찌 보면 좀 예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데 집안이 조용할 일이 없겠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같이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시기 질투가 있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짜증을 내는 거죠. 라헬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라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야곱을 닥달하는 것은 라헬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이고,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라헬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질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선택하지요. 이 집안에서 비슷한 방법을 썼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렇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여종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헬이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 빌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겼다. 네. 지금 경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것을 경쟁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니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멀어져 갑니다. 자,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그렇게 여종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또 반응합니다.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태가 멈췄으니까 여종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빌하를 들여가지고 아들을 얻었는데 레아는 지금 아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한테 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명의 여인이 경쟁하던 구도에서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4명이 됐죠. 레아도 있죠. 라헬도 있죠. 그리고 레아가 데려온 실바도 있고요. 그리고 라헬이 데려온 빌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에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때 레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아가 그런 식으로 아들을 낳으니까 복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복이 왔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서 축복하다가 사단이 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야곱이 복 받으려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렇게 복을 가로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복이 왔다, 내가 복되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복이라는 말만 등장합니다. 경쟁이 깊어질수록, 시기 질투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계속해서 약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 보게 되고 결과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지요. 자, 루벤이 합환체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루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인데 어디 가서 합환체를 갖고 왔다. 이 합환체가 뭐냐면 다산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어떤 뭐 미신 뭐 이런 걸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산과 사랑을 상징하는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애도 잘 낳고 임신도 잘 되고 뭐 이런 거겠죠. 라헬이 그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여종을 들여가지고 아들은 얻었으나 자기 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레아하고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지금 이 애 낳을 수 있는 합한체를 갖고 있으니까 니네 아들이 합한체 갖고 왔다며 언니 아들이 합한체 있다며 그거 놔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거래합니까? 그 합한체를 나한테 주면 오늘 밤 야곱을 언니가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야곱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이거 읽으면서 야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쫓겨가지고 가서 정말 그 고생하고 14년을 그렇게 일하고 이제는 4명의 부인한테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거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거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생각할 때 방법을 찾고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들 사이에 계산적으로 거래를 하고 방법을 찾고 이 모든 것이 정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들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들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옳고 정당하다 확인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를 만든 것은 합한체, 임신 잘 되게 하는 합한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얻습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라헬이 계획하고 레아 언니가 대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사고 팔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들으셨다. 자,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요셉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돼서 모든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지만 그 문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복잡한 말씀입니다. 경쟁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계산이 난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더 빨리 문제 해결하려고 더 좋은 방법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결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구속사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방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많은 경쟁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 비교, 그리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 이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